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0면에 있는 말씀,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이 귀한 말씀,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로마서 8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오태관 목사님 오늘 말씀 전해 주실 텐데, 주보에는 백 목사님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백재승 목사님께서 사실은 바이러스 끝물에 걸리셔가지고 그래서 격리하시고 지금 회복 중이십니다. 아직 조금 회복이 덜 되셔서 이번 주까지 우리 오태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오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할까요? 할렐루야. 제가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보좌 앞에 모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모였으니 은혜를 내려주시고 종의 입술에 빌어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함께 깨닫는 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백 목사님이 그렇게 되시는 바람에 중한 자리에 제가 서서 어느 때보다 더 떨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이 3월 마지막 수요일이죠. 마지막 수요일이고 벌써 겨울도 지나가고 저는 벚꽃 구경도 못 가고 벚꽃이 떨어지는 지금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이런 이제는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만물이 생기도는 봄날이 우리 곁에 왔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봄날의 기운처럼 다시 한번 샘솟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딱 세 구절로 되어 있지만 26절에서는 두 가지의 내용이 정확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고 그러한 존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성령께서 어떠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그 뭐라 할 것 없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이 기도할 때도 그대로 드러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왜 구해야 하는지 알고 기도해야 하는데, 오늘 본문은 우리는 연약하여서 구할 바도 모르고 구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한 연약한 존재에게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두시질 않고 도우시는 분, 바로 보혜사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라고 성령님의 사역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27절에서는 그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실 때 본인의 뜻대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는 분이라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28절에 넘어가시면, 오늘 본문의 28절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여기서 우리는 오늘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뜻이란 단어는 그냥 한글로 뜻, 이 한글조로 포함 말씀을 하고 있지만 원어로는 프로데시스란 뜻을 가지고 프로데시스란 단어인데 이 의미 중에 이러한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남이 보도록 전시를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물을 가지고 있거나 내가 귀중한 것이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꼭꼭 숨기고 누가 훔쳐갈까 봐 감추어 두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부르신 성도를 아무도 모르게 감춰두는 것이 아니라 마치 보석들이 고객이 볼 수 있도록 전시해 놓은 것처럼 세상과 구별된 성도들이 누구인지, 교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특별히 세상에서도 밝히 드러내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곧 우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교회 안에서 꼭꼭 숨어 있는 자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울타리 짓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믿는 자들이 어떠한 자들인지, 또 하나님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그 세상을 드러내놓고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라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물과 보석이 있으면 감춰두고 싶어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시고 그렇게 세상에 드러내놓고 너희들이 빛과 소금으로 살아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러한 자들과 함께 그런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 또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을 단순히 내 스스로 내 한 개인의 관점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개인과 함께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선을 이루어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솔직히 오늘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성도가 살아가는 이 생애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결실을 맺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한 세상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사람들이 보기에도, 내가 느끼기에도 기쁜 일이 많습니까? 슬픈 일이 많습니까? 행복한 일이 많습니까? 불행한 일이 많습니까? 좋은 일이 많습니까? 어려운 일이 많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고난이 많고 역경이 많고 시련이 많은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힘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힘들 뿐만 아니라 피하고 싶은 고난과 시련이 하나 넘으면 또 하나 나타나고, 하나 넘으면 또 하나 와서 시련의 연속, 고난의 연속, 힘듦의 연속인 삶을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삶 모든 것, 행복한 순간이나 기쁨의 순간이나 정말 놓치고 싶지 않은 너무나 좋은 그 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과 시련과 아픔, 이런 것까지 통하여서도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저 선한 결실을 맺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그저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통하여 선한 뜻을, 선한 결실을 맺게 하신다면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는 것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만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모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신 그런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누구냐?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을 볼 수 있듯이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자 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하는 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될 수 있음을 26절에 미리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뜻을 세우려는 자세를 늘 가진 자요, 기도하는 자리에 놓치지 않고 있는 자는 내 뜻을 먼저 내세우기보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찾는 자들이기에, 또 하나님의 뜻을 찾았으면 행하고자 하는 자들이기에 그러한 결실을 맺게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 스스로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들이 되었다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 특별히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우리 공동체가 정말 선한 결실을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 먼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개인이나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나라나 하물며 우리 교회까지도 어떻게 보면 아프고 고난의 연속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가운데 시험 당할 시험 밖에는,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에게 당한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한 감당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신다고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당할 시험이 아니면 허락지 아니한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또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주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떠한 고난이 와도 고난과 맞서 싸울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과 아픔과 시험 당할 날이 있다고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방향으로는 나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온다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동력자를 붙여주셔서 피할 길을 내신다는 약속 또한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아론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나오미에게 룻을 주셨고 다윗에게는 둘도 없는 요나단을 주셨고 이들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그렇다면 저와 우리 여러분 옆에는 지금 누가 계십니까? 나와 함께 동력하여서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동력자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지금도 나 혼자 할 수 있어라는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신지요? 오늘 우연히 앉은 것 같으나 때로는 내 옆에 앉으신 성도님과 합력해 하시고, 그리고 혹은 목자, 부목자와 우리 목원들과 기관장들과 기관원들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가까이 할 수 없으나 가까이 해야만 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 그분들을 통하여서도 합력해 하시고 선을 이루게 하시고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오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합력해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동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 히브놀은 감당이 안 되나
우리라는 성동교회 공동체로서 합력하면 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가 산다가 아니라 우리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 공동체 안에 참된 협력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제일 먼저는 아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참된 협력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기쁨과 아픔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같이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모르면서 동력한다면서 동력자의 아픔이 무엇인지 기쁨이 무엇인지 그 삶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하면서 같이 믿음 생활한다. 그거는 참된 성도로서의 모습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즉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기쁨도 주시지만 고난도 함께 주심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에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큰 이유는 아픔은 나누라고 때로는 주실 때도 있고 기쁨은 함께 해서 더 크게 나누라고 주실 때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아픔을 나누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쁨을 나누면 2배가 되고 아픔과 슬픔을 나누면 줄어드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성도를 성도되게 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세우시려는 성령님의 사역이 합력하려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를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죠. 수많은 유혹으로 덤벼들고 있습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픔을 무관심하게 하고 나 스스로는 아픈 줄 알면서 다른 사람이 아프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프다 하면 외면하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를 교회답지 못하게 만들고 성도를 성도답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마귀 사단의 계획인 것입니다. 합력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 또한 우리 마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선한 일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같이 동력체답게 공동체답게 세워져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합력하기 위해서는 참된 합력을 이루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는 빚진 자로서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린 빚진 것이 없는데요 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우리 자신들은 예수님처럼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베품을 받기보다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모습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섬김을 받기를 원하셨다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베푸는 것보다 베품을 받기 원하셨으면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되실 수가 있냐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하나님을 닮아가야 함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여주신 삶을 우리도 걸어가야 함을 알면서도 우리는 때로는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무엇을 받을 것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해줄 때가 너무나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뭔가 하나를 하더라도 나중에는 뭔가 나에게 돌아오겠지. 이 사람의 이것을 해주면 이것이 무엇인가 더 큰 게 나한테 돌아오겠지.
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받을 것을 생각하고 대가를 바라보고 대가를 바라보고 그 무엇인가를 한다면 그것은 섬김과 봉사와 참된 섬김이 될 수 없고 참된 봉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는 그런 자가 아닌지.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 안에서도 아빠든 내가 뭘 하나 해주면 우리 자녀들이 뭐 어떻게 해주겠지. 엄마가 내가 뭘 해주면 자녀들이 말 다 잘 듣겠지. 뭘 해주겠지. 아니요. 사랑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무조건 퍼주는 것입니다. 섬김 또한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내어주는 것입니다. 베품 또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해서 내어주는 것이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예수님께 너무나 큰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빚을 진 사람들이죠. 그 누가 그 구원의 빚을 갚을 길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으시고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 곁에, 우리 여러분 곁에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에게, 그리고 곁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는 빚진 자의 태도로 살고 있는지 나 스스로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같이 성질 사납고 위로받기 바라고 사랑받길 바라고 받기만을 바라는 흠 많고 죄 많은 존재 곁에 누군가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같이 동력할 수 있도록 아내를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남편을 주시고 같은 동력자를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 그렇다면 그 은혜를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죠. 내어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옆에는, 우리 곁에는 보혜사 성령님께서도 계십니다. 범사에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가르쳐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 그 첫 번째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이셨죠. 예수님은 하늘 영광 버리시고 성육신 하셔서 육체를 가진 모든 인류의 죄를 다 가지시고, 그래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죽을 수 없는 분이 죽어 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진짜 가져가셨다는 것을 죽음으로 확증하셨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확증을 하심으로 3일 만에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미스테리한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두 번째 보혜사 성령님을 각 심령 속에 주셔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들을 할 수 있도록 합력하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는 못합니다. 나 혼자로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령님이 계시기에 선을 이룰 수 없는 자들과 함께 합력하여서 주님의 뜻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죽는 순간까지 보혜사 성령 그분께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겸손의 자리에 있을 때 은혜가 은혜 되게 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빚진 자리에 앉아 있을 때 그것이 곧 겸손의 자리요.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은혜가 은혜 되게 하고
때로는 내 혼자 넘어지고 쓰러지고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할지라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 가득히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 좋은 결과로 번역되기도 하고 공동 번역에서는 유익이란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좋은 결실과 유익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내 스스로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내 스스로가 해가지고 유익이 있던가요? 좋은 결과가 있던가요?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개개인 삶을 통해서 개개인 삶의 구석구석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합력하게 하셔서 좋은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리 작은 거라도 할 수 없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공동체 안에서 합력하게 하심으로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동교회가 너무나 좋습니다. 왜냐고요? 좋은 결실들이 많이 맺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결실을 맺게 해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고난과 역경이 많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들까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믿고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늘 기도를 쉬지 않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실 뿐만 아니라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곳 성동교회에서 더욱 합력하면서 아픔을 함께하고 기쁨을 함께함으로 통해서 또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함으로 그러한 가운데 우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우리 성령님과 늘 함께함으로 통하여서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귀한 좋은 열매들을 많이 맺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